먼저 이 말씀을 빗대서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은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자랑한다는 말은 아니고 기억하다, 상기시키다, 회상하다, 잃어버리지 않다, 생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두셔야 돼요. 원래 본문은 기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편 20편은 어떤 맥락이냐면 다윗이 환난을 겪고 있던 고난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고난 당하죠. 고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이 있죠. 어려움이 많이 있고 힘든 게 많이 있는데 다윗도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시편 20편에 보면은 환난 중에 기록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 보니까 시편 20편 1절과 시편 20편 7절을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써져 놨으니까 환난 날에 그러니까 뭐요? 굉장히 어려울 때죠.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고난의 때가 있고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지금 받고 계시죠. 고난을 받고 계시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를 높이 드시며 라고 하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언제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 것 같이 오늘 예수님도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상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여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있냐?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고난 때에 여러분 누가 있느냐? 나는 아버지가 계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해. 아까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환난 받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자,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뭐라고요? 우리를 뭐라고요? 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주님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쓰기가 그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무 나하고는 좀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아부인데 아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육자 그 다음에 부양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자이시고 부양자. 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나의 주권자, 나의 통치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누가 만들거나 누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 해서 있고 누가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엘은요.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분이시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할 때 엘이라는 쓰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어디냐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죠? 스스로 얼마든지 존재 자체가 가능하신 분이시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할 때 여호와를 쓰는 거고요. 주는요 나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 주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나의 양육자가 되시고 나의 부양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줄곧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베드로도, 그 다음에 바울도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가 되신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아버지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죠?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내 아버지. 다른 아버지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뭘 사주겠어요? 다른 아버지가 여러분을 무슨 부양을 해주고 뭘 양육을 해주겠어요? 내 아버지가 돼야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부양해주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냐?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마지막 번째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아버지를 2번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한다고요?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고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부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누가 잘하느냐?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는데 여러분 누가 들어주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한들 그걸 누가 들어주겠냐고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질 때 뭐라 그러냐면 다른 이름도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호와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입장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뭐요? 항상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아버지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줄 알아야 되느냐? 아버지로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2번이나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찾았고 내 아버지께 의탁했고 내 아버지께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아버지, 그럼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를 누구의 아버지로요?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아버지로 부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같이 말씀되는 데까지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진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그분은 진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한테 부탁했는데 그 아버지가 거짓아비면 어떡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맡겨놓은 거를 가져간다면 어떡하겠어요? 책임도 질 수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부르는
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진리의 아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는 진리의 아버지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분은 뭐냐면 진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아버지. 진리 볼게요.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실하다, 안정성이 있다, 참되다, 거짓이 없다, 사악함이 없다, 불법이 없다, 오류가 없다. 이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거짓이 없어야 진리죠.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양자 되기 전에 우리는 뭐냐면 거짓 아비가 우리 아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치는 자가 됐고 우리는 진실성이 없고 참이 없고 우리는 사약하고 우리는 불법을 좋아하고 우리는 하는 일마다 오류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아버지, 거짓이 없는 아버지, 참됨, 참의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속이는 게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꾸미는 게 없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진리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고.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게 달라져요. 내가 말씀을 믿고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할 일이 없어요. 미혹에 당할 일이 없고 유혹에 당할 일이 없고 현혹에 당할 일이 없고 나아가서 어디에 속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척지고 세상 말은 잘 듣고 세상 말을 따르다 보면 뭐가 냐면 결국은 뭐냐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속는 거고 가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진리이십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진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 되시는, 내 아버지. 뭘 맡겨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뭐요?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아니, 누구한테 맡기냐고요, 그걸. 누가 책임져 준다고. 근데 하나님은 책임져 줄 수 있죠. 왜요? 그분은 엘의 하나님이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한테 맡겨도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예? 강한 힘이 없으면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이에요.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형편의 영향을 받으면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떤 경향이 되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윽박지른 하나님, 11조 한번 떼어 먹으면 그냥 막 불벼덕을 때려가지고 막 그냥 막 뭐 다리몽댕이를 뿌리트리는 하나님, 뭘 좀 잘못하면 나가서 교통사고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아빠가 되시는 아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러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빠, 아빠. 여러분, 아빠요, 아빠.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같이 겸용해서 써요. 그런데 이 아람어의 아빠는 누구의 아빠냐면 가장 친분이 있는 아빠. 가장 친분이. 옆에서 따라다니는 아빠. 손잡고 다니는 아빠.
안아주는 아빠. 그게 뭐냐면 그게 아빠, 아버지. 가장 친근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느냐? 너무나 친근하신 아버지.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뭘 하시냐? 이 아빠 아버지는 뭐냐면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 6절, 6장 8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빠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돼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같이 배울 건데요. 이 관계를 배워야 돼요. 관계. 내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 아빠하고 내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래서 아버지 손에 내가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왜요? 아버지는 뭐 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면 되겠습니까? 무서운 아버지면 되겠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엄한 아버지예요?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는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국률이 많으신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뭐냐면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뭐냐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필요를 아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필요를 아시고 우리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알지만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필요를 알지만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필요를 아시고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이 기르시다라고 하는 말을 볼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기르시는 거예요. 기르셨는데 어떻게 기르셨느냐? 이 단어가 뭐냐면 쿠리라는 단어인데, 이 쿠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공급하다, 봉양하다, 공개하다, 떠받치다. 떠받치는 거예요. 떠받치. 공개하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물질적 양식을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근데 놀라운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삽니다. 근데 그러면은 유아에서부터 나온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유아에서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유아에서 나온 아이들이 그 인생 가운데 그 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커지면 먹는 음식의 양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음식의 양도 다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옷이 있어야 되죠. 중요한 건 입을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5살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면 아 이거 작아서 못 입네 하고 다른 사람 옆집에 이렇게 준다든지 여러분들이 이웃을 이렇게 챙겨서 준다든지 그랬잖아요. 더 이상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갔는데 거기가 무슨 뭐 옷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참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 옷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사람은 점점 커가는데 옷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요? 뭐 있다는 거예요? 옷이요. 사람의 몸에 맞게끔 옷이 뭐예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시고 똑같은 옷인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불편함 없이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필요를 아시고 그 공급을 뭐예요? 해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게 아빠예요.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세 번째는 어떤 아버지시냐면 아빠는 어떠냐? 필요와 욕심을 구분해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는요,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버릇을 나쁘게 만들 뿐더러
교육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필요와 때로는 욕심을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자, 구하여도 주지 않는데요. 왜 주지 않느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럼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아버지는 안 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어떠냐?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 최고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 제일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주신 거고요. 가장 좋은 것 주신 거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제일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다. 빌립보서 4장 6절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왜요? 우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 아버지라 그래야지. 내 아버지. 누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계세요. 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욕심과 필요를 구분해 줄 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요?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세 번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세 번째, 그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징계하시는 아버지. 징계하시는 아버지.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지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징계하진 아들이 있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요?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 하냐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똑똑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는 초다를 들라고 그러잖아요. 초다를 들어야만 그 자녀가 올바르게 클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내 아버지는 어떠냐면 징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냥 놔두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지 그만 눈만 벌뚱멀뚱 뜨고 그래 알았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냐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망친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된 징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 그래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하고 여러 가지 잘못이 무성하고 여러 가지 눈이 지금 보이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같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징계라는 말을 볼게요. 징계라는 말이 뭐냐? 징계라는 말은 파이두어라는 말인데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혼내는 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정하고 교초주고 지도하고 훈계해주고 책지질하고 초다를 들다라고 하는 게 이 징계의 뜻입니다. 성경에 볼게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훈계하는 단어. 이게 훈계도 이 파이두어라는 단어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엄한 교훈을 받다. 이것도 뭐냐면 파이두어. 이것도 엄한 교훈을 받다. 징계라는 이야기고요. 때로는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니까 때려서라고 하는 단어도 뭐냐면 파이두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때려서라도. 근데 볼게요. 이 파이두어라는 징계는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합토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아나는 위로라는 단어고요. 합토라는 말은 고착시키다, 고정되게 하다, 그 자리에 머물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징계는 뭐예요?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징계입니다.
사방을 바라보고 살던 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를 통해서 뭘 받냐면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합니다. 다윗을 징계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러한 교사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아니죠. 친아들이 아니라면서요. 반드시 아버지는 그 친아들을 뭐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거예요. 나단 소년을 통해서 징계합니다. 뭘 하라고요? 똑바로 바라보라고. 시선을 똑바로 들어,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위를 바라보라고. 그가 다윗이 뭐 했어요? 궁중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뭐 해봤어요? 세상 바라보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오늘 저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편한 게 좋대. 누가 말 듣는 것이 돼. 그럼 다 뭐냐면 세상 말로도 버릇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자식을 엄하게 키웁니다. 해초리도 들고 막 때리면서 어미들이 키우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압이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강하게, 더 매질하고, 더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키웠어요. 그래서 징계는 뭐냐? 올바르게 방향을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자, 라우디의 교회를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 보니까 라우디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뭐라냐면 19절 볼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요?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우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친밀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따라서 해서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냐면 내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셔야 돼요.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내 아버지는 필요와 욕심을 구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른 것들을 잘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여러분이 꼭 아셔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꼭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